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말씀 묵상하는 거, 성경 공부, 또 전도를 한다든가 경건 서적을 읽는다든가 부모님을 바로 찾아뵙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에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멀어 후에 거둬들이는 효과가 더욱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이러한 일을 미루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여러분 나타내야 돼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시간을 삼켜버립니다. 이것들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친구가 찾아와요. 예고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 호출을 해요. 또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 부탁을 해. 얘기를 봐달라든가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에 보내는 거야. 띠릭 오.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죠? 이거 안 하면 뭐 또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뭔가 거기다가 회신을 해야 돼. 답신을 바로 줄 그런 일들이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바로 회의를 한다든가 모임을 갖는다든가. 자, 그러나 이러한 급한 일이라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잠깐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이러한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중요한 일의 시간, 가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와 탄식, 고통,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이라고 한 찰스 험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쓴 책에 나오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효과적인 시간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보십시오. 자, 여기 늘 급한 일이 쫓기는 삶이라고 책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보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다. 중요하고 아주 긴급한 일이 있다. 이거 예기치 않은 중요한 문제, 어떤 위기, 마감 시간이 바로 여러분 임박한 일, 중요한 것이죠. 최우선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중요하긴 하나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일, 목표를 바로 여러분 수정하는 일, 관계를 바로 여러분 증진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은 중요하지만 지금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뤄놓는데,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바로 여러분 이 일들, 이 제외되는 거예요. 가장 제외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되기가 가장 쉬운 것들이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환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작스럽게 말하는 친구를 방문하고 전화해서 가서 나가서 말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등산을 가자든가 아니면 당구를 치자든가 뭐 볼링을 하자든가, 여러분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항상 바로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뭐 이것을 낭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 빠져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서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사용 시간을 현황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미 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필요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내가 일주일 날다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실제로다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TV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실제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다른 것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 급한 그런 일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예산을 바로 세워라. 세 번째가. 시간 예산을 세워라. 이게 뭐냐면, 이제 새로 결단을 했어요. 시간표를 짰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름방학 때면 우리가 한참 시간 계획표를 써가지고 노는 것도 별로 없어 그때는. 그렇죠. 공부 놀고 뭐 공부 하루에 적어도 많이 방학 동안 6시간 공부.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 여객선이라는 건 대형 바로 항공모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방향 전환을 할 때 보게 되면 모탑보도와 같이 금방 전환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서서히 하게 되죠. 조금씩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성경을 좀 읽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자명종을 올리는 말의 시간을 15분 내지 20분 앞당겨서 설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예산을 세우라는 게 여러분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앞당겨서 설정해 놔라. 근데 일어나기가 또 할머니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녁에 내가 뭔가 일을 지려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좀 더 여러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지려야 될 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말하고 지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 예산을 바로 세우라. 네 번째는 매일 아침 그날 하루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헌신을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한 대로다가 여러분 뭐죠?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해놔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안을 급하게 받은 일이 있더라도 그 긴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여서 그래서 계획을 바라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을 얼마나 예수님이 바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의 바로 이 오심 수백 년 동안 기다림의 바로 완성이었고 절정이었죠. 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와 운행자로,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로 그렇게 인식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백성은 그분의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 인정되는 때를 간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그 나라가 실제로 바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설교와 그분의 가르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그분이 바로 치유하시는 그 치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바로 세력을 제압하는 그분의 능력과 여러 이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바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장소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영토의 바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거기는 언제나 바로 우리가 좋은 집에 살든 초가 상권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평강과 기쁨의 삶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과 바로 치유가 되는 그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을 여러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천국, 그런 바로 의미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시간, 그런 완전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한 시간은 이거는 미래이라 그렇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분의 뜻을 바로 구하는 이루는 바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함께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섬김에서 그 다음에 희생의 바로 죽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바로 일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죽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로 성령의 인도로 이 사명을 완벽하게 바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9절과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에 엄청나게 바쁘셨던 배경을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은 사명에 얼마나 그분이 헌신되어져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그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바로 치료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바로 치료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몬 여러분 장로의 그 열병을 바로 누워있는 이분을 바로 치료해 주시죠. 자, 이렇게 안식일에 굉장히 아침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바로 하셨어요. 해가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갈 때에 사람들 각종 병자들을 바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그들을 바로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마감하신 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오히려 다 같이 한번 나오나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냥 내려주세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기도에는 그날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가 반드시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전날 밤에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치유받고 온 사람들을 보고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을 바로 데리고 왔어요. 엄청나게 이른 시간인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러 가시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찾아났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찾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찾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하시게 여러분 여기에 그냥 계속 머무르시길 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계신 곳에는 지금 급한 일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급한 일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해달라고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다른 마을로 가서 설교를 하시고 귀신을 바로 쫓아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분명히 아마 놀랐을 것이고 실망하고 분노와 절망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바로 쏟아냈을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환자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도록 그를 순종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긴급한 요구 때문에 때로는 합당한 뿐만 아니라 처절하기까지 그렇게 한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혹은 급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 순회 사역을 하시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누울 집도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도움을 바로 받으셔야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런 그 가정은 예수님을 정말 잘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가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6월절에 여러분 거기서도 식사를 어르시게 될 때 그 마리아라고 한 그분이 가서 뭐죠?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장례를 바로 준비하는 바로 이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다급히 정가를 바로 보냅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소식.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함을 듣고서 그 계시던 곳에 여러분 이틀을 더 여러분 계세요. 자, 생사의 바로 갈림길에 있는 두 자매 그리고 그 분투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도 여러분 뭐죠?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피. 근데 지금 사람이 죽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 놓여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을 일부러 안 가셔. 엄청나게 지금 급한 일이 발생했어 보이래요. 근데 안 가시네. 오히려 말해 제자들에게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제자들이 아유 뭐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야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죽었어. 자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할 일이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살아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지를 않아.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이웃들이 이 자매를 바로 위로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마을 어디로 나가죠. 마르다는 원망과 믿음이 섞인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했더니 예, 나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원망도 있지만 이 마르다는 이 말씀을 바로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서 동생에게로 갑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마리아는 와가지고 만나고 나서 똑같은 원망만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절대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에 난리가 났어요. 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어디를 가시냐? 나사로의 무덤을 바로 가시는 거예요. 불러내라. 이게 지금 막아놓은 바로 돌을 바로 불러서 여러분 옆으로 제쳐놔라.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돌을 불러내라. 그러고서 지금 누워있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 가지고 큰 소리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온몸에 천으로 쌓여있는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풀어놔서 좀 걸어다니게 해라. 이 사건에 보게 되면 자매들의 바로 긴급한 요구, 사랑하는 오빠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죽도록 바로 여러분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매들이 슬퍼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 결과 나사로의 이 부활, 나사로의 바로 살아남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에 대한 강력한 뭐가 된 거예요? 징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바로 실제로다가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웨스터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라는 말은 절박함, 중요함, 가치 따위에 근거하여 우선하는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우위를 바로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교사로 봉사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여러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교사는 평생직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분도 빠지더라도 아이들 가르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집을 지어주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헤비닥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는 일을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고, 평화에 관한 여러분 그 지금 일들을 평화의 샤르로서 그분이 북한도 갔다 오게 되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위기 상황, 대한민국 위기 상황 때 내가 한번 북한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던 얘기도 하죠. 미국의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존 워런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그런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미국을 위해서 최신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런 일이 나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자들이 얼마나 비웃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워너 메이커에게 와가지고 기자들이 바로 묻습니다. 아니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도 이게 못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근데 그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에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두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여러분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류 국가예요. 그런 나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두고 있어요. 선배들을 두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나라야. 이런 나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 결론을 좀 말씀드려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한마디로 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러분 그런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도 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거기에 바로 최선의 바로 관심을 두고 있고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 너희는 바로 그래서 나는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그 말씀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의 바로 최우선의 바로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의 바로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천할 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삶.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기급한 일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선순위에 두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긴급한 일에, 바쁜 일에 헤매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그분이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이걸 이루셨던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말해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착했어요. 아주 선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 등불을 말해 켜는 이 기름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말하고 착하다고 사람들도 늘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름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등대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등대불이 꺼지면서 커다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바로 암치에 부딪혔습니다. 그 착한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기도하자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속에 그 다스림 속에 너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